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지요? 지금 식구가 점점 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손들 중에 또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들과 함께 묻히겠다고 해서 300 후반에 있다가 지금은 417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후발주자로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선교지에 이 뭐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다, 이런 그 역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곳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기도하시고, 지난번에 왔던 미 8군 사령관도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공식적으로 조찬 기도회에서 그렇게 밝히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우리는 아직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 복음의 빛을 졌죠. 우리 아무리 지금 왕성하게 선교를 하는 것 같아도 이 한 나라에 417명, 지금 양화진 묘연만 그렇지, 저번에 제가 갔던 광주 이 한일 장신대 그 뒷동산에는 또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없죠. 우리가 아직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또 그 가족들,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 편지에 있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한 결과, 사실은 그 복음의 혜택을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안전함 가운데, 그야말로 평안함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국적은 달랐지만 그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충분히 그곳에 가셔서 묻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정을 죽음으로써까지 이 땅에 묻히면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피에 의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일제강점기나 6.25 때, 또 우상숭배의 유혹과 그 진리를 부인하라 이렇게 막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시험을 잘 이겨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의 승리를 역사의 현장 속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희생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또 나라와 민족도 동시에 더불어 도약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 기억을 살펴보면 형편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 지저분하게 만들고 열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헤쳐질수록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르게 설 수 있는, 의롭게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되지 않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이 전달되지 않을수록 그 사회, 그 민족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드리워진 이 악한 영의 이 장난질, 그리고 악한 영의 그 음란, 그리고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친다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수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 열심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우리 자책, 그리고 회개함,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9장을 넘어서면서 11장까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모세를 잘 연구한 사도 바울이 또 이 동족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 하는 그런 사도의 자세를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재를 만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비상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에 이른 길을 너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도 천재가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적을 한번 오늘 밤 해보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1절, 2절이 묶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질 않은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죠. 그 고통이 사실은 신체적인 질병까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아주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해주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 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불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근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그야말로 기적적인 은혜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곳까지 왔지만 아직 변화될 기미가 없는, 바뀔 여력이 없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큰 근심 중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 카톡에 제 막내딸이 금주에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빠,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1%도 안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근심은 엄청난 근심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감정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족들을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픔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또 생각할 때마다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는 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큰 근심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만 빌려도, 빌립보서의 말씀만 빌려도 늘 기쁨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항상 자기 민족을 향한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큰 근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민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오류 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 사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큰 오류에 빠져서 이제 잠시 후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큰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 민족을 보고 있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신 상태에 있는 자기 민족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윽박지르며 이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면 제 목숨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영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똑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집필하기까지 여러분 이 여정 중에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나타나서 이 바울이 세운 섬기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선교를 차 왔다 갔다 하는 이 예루살렘 거점을 왔다 갔다 하는 길목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까지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간신히 살아서 또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미움을 심하게 받았던 그런 전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동족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나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동족들이지만,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볼 때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기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거절하고 아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들의 죄, 무지하고 또 얄팍한 상술, 이 성전을 통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직도 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민족을 자기와 동일시했기에, 저들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오늘의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근심 중에, 큰 근심 중에도, 고통 중에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심정. 여러분,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우리 낙심 중에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 또 저와 성도님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서 죄악 중에 있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발동시키고 또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동족, 형제와 고륙의 친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까 출애굽기 32장이 지금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을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내가 기꺼이 저주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소원을 강력하게 희망할 때 이와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양진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수장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떼쓰듯이 강력하게 소망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이는 십자가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요, 나무를 연상하면 되고요, 나무는 저주입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도 이 민족은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기록된 나무고요, 저주받은 나무고요, 사실은 3, 4대까지 위험하죠. 그 범죄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몰릴지라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 두 번째 이 3절에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불신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하나님, 이들을 그대로 멸망시키려 한다면 저도 그리스도의 저주, 나무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제가 받겠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저에게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죠?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는 올라갔고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섬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다신론의 대표적인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신인데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밑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모세가 자기 민족의 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기 자신을 생명을 끊어달라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윽박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전에 이 32장 32절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모세, 너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정말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하나님 목전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금송아지 신을 버젓이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켜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생각 말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으니 이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밤을 밝히며
기도를 해도 모자랄 만큼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전시 상황입니다. 종전선언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팬데믹을 넘어섰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고요하고 평안한 날이 지속됩니다. 개인마다 가진 어려움과 또 고난의 파고를 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자고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와 무지와 편견에 빠져서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저와 선생님들은 이 밤을 밝히며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저들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동일시하는 믿음. 이 민족의 죄악 끊지 못하고 이 중독되어서 이 음란의 영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 민족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이 밤에 저와 선도님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1500년 전 모세의 때에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의 때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푼 특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4절을 이렇게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특권임, 대표적으로 양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가 너무나 들끓어서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저리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양자됨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신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한 위치를 가진 위치에 있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장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세상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상이 로마에 있는지 모릅니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데 겉모습 볼 때는 세계 경찰국이 로마인데 그들 안에서는 썩어 빠진 이 부패한 그 죄악을 일삼는, 여러분 작년에 폼페이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주 난잡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 거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죄악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나라를 1500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여러분 4절에 또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 언약, 마지막 이 모든 언약을 종결시키는 완전한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한번 발동하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권을 박차고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탕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터라 바울은 그들의 죄악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한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의 특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별한 길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절차와 모든 조직과 모든 복의 축복의 통로를 다 완벽하게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이미 발각되었고 그들 안에 설왕설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꽉 찼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의 양자됨의 맏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죄악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의 예만 보아도 417분의 또 다른 도시에도 여러분이 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그 후대의 가족들까지 기도하는 미팔군 사령관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선교사님 가족들의 기도를 먹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자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이때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등불로서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안 올렸나요? 10장 2절.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왜 유대 민족들이 이 특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까? 제가 2절, 10장 2절, 성도님들이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10장 2절과 3절은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친족,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사람들이 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났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저들이 따르는 지식이 뭡니까? 만몬이죠. 물질주의를 숭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이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멸망당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뻔히 보이니까, 영적으로 이 멸망의 길밖에 없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악을 나의 기도와 동일시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민족의 죄악을 떠안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찔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없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서 9장 10장에 이 바울의 기도가 없었으면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 이 민족을 버려두지 마시고 까지 기회를 주셔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겨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들 친족,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들의 죄악을 우리와 동일시하며 우리도 그때와 같은 때가 있었음을 알고 그렇게 가면 멸망할 것이기에, 지옥으로 갈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산받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신앙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을 향하여 근심과 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희생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성적표입니까? 우린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다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운구되는 그 기간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보았는데, 이 땅에 피복음을 뿌린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묘원은 가끔씩 저와 성도님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자기의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